열왕기상 1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숨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책망하는 아합을 향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라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이상의 성경 구절들은 한마디로 엘리야가 얼마나 용기가 있는 사람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엘리야는 아합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올려가지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알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선지자 450명이 이른 아침부터 시작하여 오후까지 그 바알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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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불이 내리지를 않고 바알의 선지자가 행한 모든 일이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제단을 갈멜산에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무를 버리고 제단으로 올라가 곡식정자 두와 세를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두고 이르되 말합니다. 제사 시간에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엘리야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끌고 기손 강가로 내려와서 거기서 칼로 그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만천하에 증거한 이후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비를 이렇게 온 천하에 내려 3년 동안 계속되던 이 가뭄은 사라지고 이스라엘에 큰 비가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진정한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서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칩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기손 강가로 끌고 내려가서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만천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바로 이때에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갈멜산에서부터 일어난 모든 일을 남편 아합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세벨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의 생명과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고 사신을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말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그렇게 강하던 엘리야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용기가 있고 확신이 있었던 엘리야는 용기도 사라지고 확신도 사라지고 비겁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꺾어버리고 이제 그 바알의 선지자를 다 기선문가에서 죽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야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전혀 두려움이 모르던 엘리야, 그리하여 아합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도전했던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살려보려고 부엘세바로 도망을 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한 종인 엘리야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한순간에 주저앉고만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강력하게 했던 엘리야로 절망과 좌절의 자리로 전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나 엘리야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 그렇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하늘에 비를 내리던 그런, 하늘에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던 그런 엘리야였지만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주저앉고 말았던, 이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나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누구나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인했던 능력의 종 엘리야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여 아합과 이세벨을 피하여 불세바 광야로 도피했던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나약하고 비겁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인간의 한계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던 엘리야가 이렇게 약한 존재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라고 따라하실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쳐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는 헤어나기 어려운 이러한 현실 환경에 직면하여 엘리야는 절망과 낙담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우리는 히브리 10장 39절의 말씀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그런데 히브리 10장 39절 개역성경 개역회전판 속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믿음을 뒤로 하고 이 세상의 멸망의 자리로 떠날 자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두고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엘리야는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내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서 그는 뒤로 도망을 하여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치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해 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보면 영어 성경에서는 저가 이 형편을 보고라는 말은 두려워하고, 이세벨의 부인인 이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내일 자기를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이세벨의 강한 얘기를 듣고 매우 두려웠다는 말입니다. 공동번역에는 두려워 떨면서 도망을 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 엘리야가 그렇게 두려움의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익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건 부엘세바로 도망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나라인데, 여기에 부엘세바는 남왕국 유다 나라에서도 가장 아주 시골 변방입니다. 그런데 그 부엘세바로 도망을 쳤어요. 북왕국의 국경을 넘어서 그 국경 넘어 있는 남왕국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부엘세바로 도망을 했는데, 그 부엘세바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엘세바는 호렙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엘리야는 부엘세바에 도망을 가서 아이 모세가 도망을 쳤던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도망을 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얼마나 큰 좌절과 공포감에 떨고 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부엘세바 광야까지 도망을 간 엘리야는 자기의 몸종을 거기에 머물고 그냥 스스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하는 첫 관문인 그 부엘세바의 광야에 이르러서 거기서 주저앉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호렙산, 그 산상, 모세가 기도하던 그 산상까지 도망을 치려는 생각을 가지고 부엘세바의 광야에 들어갔어. 그 광야에서 주저앉아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간절히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이젠 죽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누워서 부르짖다가 쓰러져서 거기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떡을 먹고 이 물을 마시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떡과 물을 거기서 엘리야가 먹을 때 또 그 떡과 물을 먹고 쓰러져서 거기서 깊이 잠기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일어나서 이 떡과 물을 먹어라. 그리고는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떡을 먹고 이 물을 마시. 네가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40조 40여를 달려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떡을 먹고 그 물을 마시고 40조 40여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할 일이 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관건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망의 고백을 엘리야가 드립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열정보다 낫지 못함이니. 엘리야가 그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을 피해서 국경을 넘고 남한국 유다 나라의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쳤는데 그가 도망을 치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열정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을 잃으면, 능력을 잃으면 이렇게 절망적인 말만 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나는 내 열정보다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그러나 절망의 잠을 로데는 너무 아래 믿어서 간절히 부르짖다가 절망의 순간에 그렇게 쓰러져서 로데는 너무 아래서 쓰러져 행복. 이것이 엘리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절망의 사람 엘리야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아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하는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을 이루어낸 엘리야에게 다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 여기에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면서 엘리야를 2번씩이나 어루만져 줬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천사로 나타나 역사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줬다는 말은 한량없는 위로를 베풀어 줬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인간이 이렇게 나약해서 쓰러질 때에도 주님은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야에게 어루만져 줬다는 말은, 엘리야여, 너는 내게 속하여 있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붙들고 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엘리야는 이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되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떡과 물을 보내어서 이 엘리야에게 아주 그 굶주린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마실 물을 먹여주시고, 그 당시에 광야에는 이렇게 양을 치고 그리고 염소를 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뜨거운 돌 위에 떡을 올려놓고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는 40조 40여를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아멘.
엘리야가 40주 40여를 달려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렀더니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는 일어나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식별하는 귀한 행동이요 말인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이제 내 생명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또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 이 선지자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일어나서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장관 하사엘로 그 베나닷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그래서 엘리사가 12겨리에 소를 들고 지금 농사를 짓는 걸 보고 그에게 겉옷을 던져서 그를 불러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용기 있고 그렇게 강하던 사람도 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살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먹여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다시 한번 일어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